여러분 드디어 다니엘을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새 친구. 오빠 새 중요한 친구. 거 그거 알아? 뭐? 다니엘서를 우리 성수학 때 지금 6년 됐잖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 우와, 그렇지. 리얼리? 한 번도 안 되고. 리얼리? 오, 잘 살린다. 야, 여하튼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너 또 없어? 다니엘 풀무불. 풀무불. 난 그게 생각이 나. 그 노래가 생각이 나. 그 노래? 안지나 다니잖아. 안지나 다니잖아. 목사님 오셨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좋은 일 있어요, 상원 씨? 드디어 목사님 다니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수 상태로 있어요? 다니엘이 아니잖아. 정말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용맹스럽던 예. 그 용맹스러움을 배우고 싶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은-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다니엘은 용맹이 초점이 아닌데. 이상하다. 내가 본 가사에서 이거 아니잖아. 용맹스럽게. 짜증나잖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빌립보서 마쳤죠? 네. 이제 신약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그 왜 주일학교 때도 찬송가 중에 네. 이제 가사가 잘 안 떠오르는데 주의 욕망스럽던 그렇지. 다니엘의 그거 한번 한 소절만 그래서 해보세요. 용맹스럽게 생각나. 그렇지. 그래서 용맹스럽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박혀 있구나. 예, 근데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도 용맹스럽지 않나요? 용맹스러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게 초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 용맹스 그렇게 시작하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다윗왕의 왕의 역사와 쭉.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렇지. 올라갔던 일이 기억합니다. 그렇지. 예. 귀하고. 귀하고. 예, 맞습니다. 아마 그 찬송 가사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용감하다는 인식이 이렇게 탁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다니엘이 용감하죠. 용감한데 다니엘의 전체적인 신앙의 색깔이 그보다는 조금 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다니엘 1강.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서를 보통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묵시 문학. 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신 적 많죠? 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로 꼽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은 이제 계시록 나오고 그만큼 이제 그림 언어가 많고 그 상징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잘못 풀면 이제 2단, 3단, 4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오해해서 비틀려지게 해석한 책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은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도 쉬운 책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이 시대가 굉장히 격동기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마어마한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성경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먼저 첫째는 겸손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의 그 역사의 정적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고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살핌이 없이는 이 공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좀 본문으로 잡고 읽겠습니다.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2절씩 읽으세요. 2절씩.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 아주 원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행위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구약은 전부 이래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고 순종치 않을 때는 벌을 준다. 그런데 그 벌이 한 번도 온전한 끝장과 멸망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 벌 속에는 반드시 뭘 감추어 놨죠? 회복을 감추어 놨어요. 사랑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에 패댕기 치는 것 같으셔도 반드시 그 속에 회복을 감춰 놓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아수르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기울어져요. 그리고 서서히 권력이 여기 갈대아로 나오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던 때예요. 이제 우리가 진행되면서 공부를 자세히 하겠지만 대충만 보십시다. 근데 어느 제국이고 어느 역사관에 영원한 제국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다 뜨거지고 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영원한 권자도 없고 정부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때 누가 일어나냐면 메대 바사가 일어나요. 이건 사실은 두 개 제국이었는데 나중엔 바사가 메대를 먹죠.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이 헬라 제국이 결국은 또 누구한테 먹히냐면 로마 제국에 먹죠.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내내 이 나라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때에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네, 그 내용을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입니까? 유다 왕. 유다 왕 누구죠? 여호와김. 여호야김. 이때 벌써 김씨가 있었어요. 그랬잖아. 어머야. 김씨잖아. 후손. 우리의 선배? 아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참 복잡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아니었죠.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대왕 사울 맞죠? 네.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위를 잇죠? 솔로몬. 지혜로우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셨네요. 이거 아껴야 돼요.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나누어져요. 분리가 되죠. 네. 자, 이때 혹시 솔로몬의 왕국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왕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분. 여로보암 로보암이죠. 네. 예. 다른 다른 얘기 알고 지금 틀린 줄 알았어 우리. 로보암. 아 목사님 너무 장난꾸러.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왜 갈라질까요?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2 그 장로들과 좀 분립이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향락을 즐기고 정치를 잘 돌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져서 더 갈라진 부분들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때 예.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이름 뭐지? 바세바. 바세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이제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뒤에 그 원인으로 치면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때 갈라지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 광호 학생이 우상을 섬겼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여자들이 들어올 때 그 자기 신들을 가지고 그렇죠. 와서 그 이방 신들을 신들을 다 지으려면 그 나라의 그 신전들. 경제적인 부분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윗 왕의 그 예언이 나온다니까. 솔로몬이 성경 기록에 보면 1,000명 가까운 여인들을 네. 평생토록 같이 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이요? 1,000명이에요. 의자왕한테 뒤졌네. 그런데 거의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한 개인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섬기던 신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됐죠. 이 혼합 종교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흐려져요. 그렇죠? 신앙이 흐려지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리되는 중요한 동인이 되면서 동시에 이 솔로몬 때부터 많은 제단이 이스라엘에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두 조각이 나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첫째는 유다와 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묶음이 돼서 유다가 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이렇게 크게 나라가 분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후에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될 때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자, 여호야김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이름들 때문에 헛갈릴까 봐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복잡하게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시죠. 아멘. 내가 그걸 못하는데. 먹었어. 할 수 있어. 자, 우선 다니엘이 그 끌려가던 때 왕 이름이 등장을 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 예. 그때 바벨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그 아주 왕이 빨리 된 사람이에요. 네. 4살 때. 간 4살 때. 이건 좋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때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전쟁에 출정을 하다 보니까 내치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미리 실권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치냐면 예루살렘을 쳐요. 점령을 해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때 왕족을 몇 명 붙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을 붙들어 가는 게 아니고 똑똑한 명석한 두뇌 집단들을 다 포로로 붙들려 가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8년 전에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일찍이 붙들려 갑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도 36년 일제 강점기가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억지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이 있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능욕하고 숨겨서 많은 이 조국의 두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거죠. 3절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된 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추측건데 왕족이라는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어쨌든 이때 8년 전에 끌려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8년 전에 왜 먼저 다니엘을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 허락을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중요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8년 후가 되니까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바벨론 땅에다가 아주 포로를 통해서 옮겨버리죠. 자, 우리는 먼저 오늘 8년 전에 이 다니엘을 끌고 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셉이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요셉이랑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참 마무리할 때 우리 요셉 공부했죠. 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왜 8년을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다가 보냈을까? 아니, 정확히 끌려가게 했을까?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그 불굴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왕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때 세계 중심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이방 땅의 영광이 아니라 세계 중심의 국가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온 세계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 홀로이시라는 사실을 이 바벨론 속에 다니엘을 미리 집어넣음으로써 선포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방금 우리 주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요셉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8년 후면 동족들이 다 포로. 끌려올 거죠. 네. 그래서 미리 보내어 동족들이 끌려올 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요셉을 미리 보내서 뭘 만들어 놓죠? 총리를 만들어 놓아서 가난과 기근의 때를 대비시키죠. 포지션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은 그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 여기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세요. 그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왜 끌려갔냐면 나중에 다니엘이 끌려간 이유를 깨닫게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 뒤로 넘겨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쯤에 이 부분을 다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또 중간에 제국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가 등장을 해요. 자,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다니엘이 이때는 나이가 거반 한 80이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항상 포로로 끌려와서도 빠지지 않았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과 또 하나는 그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이르러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는 다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according to Bible,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막 떼쓰듯 그냥 무질서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끌고 가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이르러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70년이 벌써 다 해가고 1, 2년 남겨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9장을 잘 보세요. 9장 3절. 여기 조수희 학생 읽어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자, 분명 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야, 나가서 막 민족들 만나고 야, 1, 2년만 참어. 막 이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만세를 외치죠. 예, 우린 36년 묶였던 시간도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부르르 떠는데. 그런데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거기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민족들의 죄가 있었어요. 민족들의 죄.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 율법에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지 말고 6년을 일시켰으면 1년은 풀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땅을 쉬도록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방이라는 복된 소식은 복음이지만은 먼저 그것이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철저한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의 지난 죄를 끌어안고 후대에 태어났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큰 주어가 뭐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겼다는 겁니까?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한국교회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뭐 불편한 사실들이 많아요. 아, 그게 왜 그래? 그 목사 왜 그래? 아, 그 장로 왜 그래? 전에 우리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죄.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발견될 때 어디서 발견됐죠? 어디서? 어디서? 천막 다른 말로? 교회? 장막. 장막의 죄라 그랬어요. 그 장막의 죄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의 죄다 그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공동체의 죄.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이 일그러진 모습을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거를 누구의 죄로 아파해야 돼요, 같이? 나의 죄. 나의 죄. 비난에 혀를 내고 손가락질을 들기 전에 우리는 이게 우리 죄다. 이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중요한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첫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땅까지, 당시 중심은 바벨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8년 먼저 바벨론 땅으로 다니엘을 옮겼고, 두 번째는 8년 후 끌려갈 민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극한 시험 속에도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미리 옮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칠흑 같은 역사의 터널을 지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포로 생활을 겪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대입되어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바벨론 땅에 예배도 그치고 찬송도 내려놓고 악기도 내려놓고 종살이 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었다면 어떤 열망이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찰까요? 어떤 열망? 지금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그 열망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렇죠. 어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게 보통 우리가 다른 용어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칠흑 같은 역사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먼저는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온몸으로 뼈저리게 겪었을까요? 뼈저리게 배웠을까요? 다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런 슬픔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6.25를 다 겪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여러분 그 할아버지나 또 부모 세대들 6.25 때 겪은 얘기 들으면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건 여지가 없어요. 부모 세대들은. 그래서 방공교육이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뼈 아팠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마찬가지. 이 포로들도 70년이라는 풀무의 역사 속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점점 키웠을까요? 주님 오셔야 된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커간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거 다음 시간에 반드시 복습합니다. 네? 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좀 하겠습니다. 1절에 유다왕 누가 등장했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의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개혁의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이요? 개혁. 아, 개혁. 개혁의 아이콘. 여호야김. 구약 성경에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김씨일 거 아니야, 그치? 아이 웃으시네. 엘리야김. 갑자기 또 엘리야김이 김씨라고.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아, 요시야 왕이죠. 예. 요시야 왕이 구약에서는 개혁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엘리야.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아마 장남이 아버지 눈에 신통치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있죠. 네. 그래서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장남에게 물려줘야 이게 순서고 순리인데 둘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장남을 제끼고 둘째가 왕이 돼요. 근데 애굽이 통치를 하면서 장남을 왕으로 다시 복권시킵니다. 복권이 아니죠. 새로 임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왕이 있던 여호아스는 이제 축출을 당하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한 나라가 새로 왕을 앉히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름을 바꿔줘요. 왕 이름을요? 그렇죠. 예. 그 바꿔진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오늘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때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간. 그리고 갈대아 제국 보물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자, 이제 성경을 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좀 보세요. 20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와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곧 망한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제국도 망할 것이다. 했는데 왕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예 극단적인 반응으로 성경책을 면도칼로 죽죽 찢어가지고 화로불에 집어넣어요.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후에 누가 쳐들어오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제국들을 다 먹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러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을 예레미야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때 이스라엘 유다 왕은 그런 일은 우리 민족사에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리고 이거를 태워요.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게 오늘 다니엘 전체의 스토리예요. 자, 한 군데만 우리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3절서부터 우리 저 정주근 학생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계속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1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가운데 되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성경 구절이 다니엘이 왕족 출신일 거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예언을 하죠? 왕에서 날 후손들 중에 전부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 중에 바벨론 왕국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놀랍게도 역사 전체에 걸쳐서 1.1획도 오류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아까 세 가지 8년 전 미리 다니엘을 바벨론에 옮긴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어느 나라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미리 8년 전에 끌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년 뭐예요? 뒤에 8년 후에 끌려갈 동족들을 포로들을 위해서 미리 보내. 미리 보호하시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마치 세례 요한처럼 미리 끌려가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구약에 요셉처럼. 요셉처럼.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그 고난의 역사 속에 어떤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예수 대망 사건. 아직은 예수가 아니죠. 여호와가 하는 거는 메시아. 메시아. 네,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건. 첫째는 이방 땅의 영광. 영광. 두 번째는 미리 보내. 미리 보내 미리 준비하심. 세 번째는 메시아 대망. 대망사상.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후에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두 가지를 빼놓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죠? 기도로 하루에 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네.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다가 비밀을 하나 알았죠. 네, 에레미야.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맞춰질 것이라는 비밀을 알았어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기도했죠? 이루어질 건데 뭐 1, 2년이 있다가. 네, 죄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민족의 해결되지 못한 조상들이 예. 저지른 죄 때문에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이 역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개 없이는 다시 회복되어야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베옷, 금식, 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죽음. 배는 언제 입는 옷이에요? 사실 제사장들이 입는 죽었어요. 옷이거든요. 네. 뭐 할 때? 그러니까 상복. 구속과 구원을 네. 상징하는 제사를 드릴 때 베옷을 입어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땀이 나서는 안 돼요. 그게 베옷의 중요한 상징이에요. 땀이 나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관한 한은 우리가 땀과 노력으로 개입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베옷을 입는 거예요. 그다음에 금식은 왜 해요?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힘을 쓰죠. 근데 그걸 끊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동시에 죄는 뭐예요? 죽음. 죄는 말 그대로 다 타버린. 다 타버린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제 여분도 여지도 없습니다. 이런 외적인 표현이 배옥과 금식과 그다음에 죄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역사는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 공부를 통해서 바벨론 공부가 아니라 다니엘 공부를 통해서 바벨론의 풀모의 역사 속에 왜 이 민족을 하나님이 70년을 두게 하셨는가? 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면서 이제 쉽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테니까 기대된다. 네, 복습을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풀이를 해주셨지. 이 다니엘서도 너무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너무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은 소재아들이 모였어요. 네? 소재아들이 진짜 보지 마시고. 보지 말고 여호와하르. 여호와하르. 하스. 요아하스. 지금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의 유일한 그 열망이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렇죠. 어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게 보통 우리가 다른 용어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대망케 하는 거. 그들이 칠같은 역사의 풀무불을 지나면서 먼저는 죄를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지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겠다. 얼마나 온몸으로 뼈저리게 겪었을까요? 뼈저리게 배웠을까요? 다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이런 슬픔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은 6.25를 다 겪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여러분 그 할아버지나 또 부모 세대들 6.25 때 겪은 얘기 들으면 공산주의를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건 여지가 없어요. 부모 세대들은. 그래서 반공 교육이 뭐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만큼 뼈 아팠다 그 말이에요. 그 시간이 마찬가지. 이 포로들도 70년이라는 풀무의 역사 속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점점 키웠을까요? 주님 오셔야 된다. 메시아 대망사상이 커간 겁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거 다음 시간에 반드시 복습합니다. 응? 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좀 하겠습니다. 1절에 유다왕 누가 등장했죠? 여호야김.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의 혹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개혁의 아이콘. 개혁의 아이콘이요? 개혁. 아, 개혁. 개혁의 아이콘. 여호야김. 구약 성경에서 개혁의 아이콘으로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김씨일 거 아니야, 그치? 아이, 웃으시네. 엘리야김. 갑자기 또 엘리야김이. 김씨라고. 개혁의 아이콘, 요시야. 아, 요시야. 요시야 왕이죠. 예. 요시야 왕이 구약에서는 개혁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이 엘리야. 오늘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아마 장남이 아버지 눈에 신통치 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 있죠. 네. 예. 그래서 왕권을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장남에게 물려줘야 이게 순서고 순리인데 둘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장남을 제끼고 둘째가 왕이 돼요. 근데 애굽이 통치를 하면서 장남을 왕으로 다시 복권시킵니다. 복권이 아니죠. 새로 임명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왕이 있던 여호아스는 이제 축출을 당하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한 나라가 새로 왕을 앉히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름을 바꿔줘요. 왕 이름을요? 그렇죠. 예. 그 바꿔진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오늘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에 보시면
이때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제국 보물 창고에다 집어넣어요. 자, 이제 성경을 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을 좀 보세요. 20절서부터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와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곧 망한다. 이스라엘도 망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제국도 망할 것이다. 했는데 왕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예 극단적인 반응으로 성대하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이렇게 진행하다가 또 중간에 제국이 막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 역사가 등장을 해요. 자,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네. 다니엘이 이때는 나이가 거반 한 80이 넘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겠죠. 그런데 항상 포로로 끌려와서도 빠지지 않았던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과 또 하나는 그가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이르러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는 다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기도의 태도는 according to Bible, 성경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막 떼쓰듯 그냥 무질서한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끌고 가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서에 이르러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70년이 벌써 다 해가고 1, 2년 남겨두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엄청 기쁘죠. 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9장을 잘 보세요. 9장 3절. 여기 조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자, 분명 책을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야, 나가서 막 민족들 만나고 야, 1, 2년만 참아. 막 이랬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만세를 외쳐. 예, 우린 36년 묶였던 시간도 지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부르르 떠는데. 그런데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해요. 왜 기도했을까요? 거기서 이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민족들의 죄가 있었어요. 민족들의 죄. 그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 율법에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지 말고 6년을 일시켰으면 1년은 풀어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땅을 쉬도록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방이라는 복된 소식은 복음이지만은 먼저 그것이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철저한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의 지난 죄를 끌어안고 후대에 태어났던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 큰 주어가 뭐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죄를 누구의 죄로 여겼다는 겁니까?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한국교회 그림을 보면 너무너무 뭐 불편한 사실들이 많아요. 아 그게 왜 그래? 그 목사 왜 그래? 아 그 장로 왜 그래? 전에 우리가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죄.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나는 공동체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죄가 발견될 때 어디서 발견됐죠? 어디서? 어디서? 천막 다른 말로? 교회? 장막. 장막의 죄라 그랬어요. 그 장막의 죄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공동체의 죄다 그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무슨 죄예요? 공동체의 죄. 우리는 한국교회 이 일그러진 모습을 고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거를 누구의 죄로 아파해야 돼요, 같이? 나의 죄. 나의 죄. 비난에 혀를 내고 손가락질을 들기 전에 우리는 이게 우리 죄다. 이런 아픔과 통증을 가지고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다니엘의 중요한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첫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 땅까지. 당시 중심은 바벨론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8년 먼저 바벨론 땅으로 다니엘을 옮겼고 두 번째는 8년 후 끌려갈 민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을 극한 시험 속에도 피할 길을 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미리 옮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칠흑 같은 역사의 터널을 지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포로 생활을 겪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대입되어서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바벨론 땅에 예배도 그치고 찬송도 내려놓고 악기도 내려놓고 종살이 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었다면 어떤 열망이 마음속에 점점 가득 찰까요? 어떤 열망? 자, 여러분 드디어 다니엘을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새 친구. 오빠 중요한 새 친구. 거 그거 알아? 뭐? 다니엘서를 우리 성수학 때는 지금 6년 됐잖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지금 그렇지. 리얼리? 리얼리? 잘 살린다. 야, 여하튼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거 너 또 없어? 다니엘 풀무불. 풀무불. 난 그게 생각이 나. 그 노래가 생각이 나. 그 노래? 안지나서 나 다니잖아. 안지나서 나 다니잖아. 목사님 오셨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좋은 일 있어요, 상원 씨? 드디어 목사님 다니엘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수 상태로 있어요? 이건 정말로 아니잖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용맹스럽던 예. 그 용맹스러움을 배우고 싶어요. 사자굴에 한번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다니엘은 용맹이 초점이 아닌데. 이상하다. 내가 가서 이거 아니잖아. 용맹스럽게. 짜증나잖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빌립보서 마쳤죠? 네. 이제 신약을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오늘부터 우리 그 왜 주일학교 때도 찬송가 중에 네. 이제 가사가 잘 안 떠오르는데 주의 용맹스럽던 그렇지. 다니엘의 그거 한번 한 소절만 그래서 해보세요. 용맹스럽게 생각나. 그렇지, 그래서 용맹스럽. 그래서 그게 이렇게 박혀 있구나. 예, 근데 찬송가 가사는 그렇게 돼 있어도 용맹스럽지 않나요?
용맹스러운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게 초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옛날 용맹스 그렇게 시작하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다윗 왕의 왕의 역사와 쭉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그렇지. 올라갔던 일이 기억합니다. 예. 귀하고 귀하고 예, 맞습니다. 아마 그 찬송 가사 때문에 다니엘에 대해서 용감하다는 인식이 이렇게 탁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다니엘이 용감하죠. 용감한데 다니엘의 전체적인 신앙의 색깔이 그보다는 조금 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 다니엘 1강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서를 보통 우리가 묵시 문학이라 그래요. 묵시 문학. 계시록 공부할 때 한번 들어보신 적 많죠? 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로 꼽습니다. 네. 그리고 신약은 이제 계시록 나오고 그만큼 이제 그림 언어가 많고 그 상징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좀 잘못 풀면 이제 2단, 3단, 4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잘못 가리키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오해해서 비틀려지게 해석한 책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책들입니다. 이 책은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도 쉬운 책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이 시대가 굉장히 격동기예요. 다니엘이 살던 시대가 어마어마한 격동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도 또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성경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하면서 먼저 첫째는 겸손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그림이 하나의 그 역사의 정적인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고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살핌이 없이는 이 공부의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좀 본문으로 잡고 읽겠습니다. 우리 조수희 학생부터 2절씩 읽으세요. 2절씩.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혜에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인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 아주 원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상과 벌을 분명히 하는 행위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구약은 전부 이래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고 순종치 않을 때는 벌을 준다. 그런데 그 벌이 한 번도 온전한 끝장과 멸망으로 간 적이 없어요. 그 벌 속에는 반드시 뭘 감추어 놨죠? 사랑. 회복을 감추어 놨어요. 사랑이죠,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에 패댕기 치는 것 같으셔도 반드시 그 속에 회복을 감추어 놓으십니다. 사실 오늘 이 다니엘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어느 시대인가 하면 아수르가 실질적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기울어져요. 그리고 서서히 권력이 여기 갈대아로 나오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으로 넘어가던 때예요. 이제 우리가 진행되면서 공부를 자세히 하겠지만 대충만 보십시다. 근데 어느 제국이고 어느 역사관에 영원한 제국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다 뜨거지고 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영원한 권자도 없고 정부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이때 누가 일어나냐면 메대 바사가 일어나요. 이건 사실은 두 개 제국이었는데 나중엔 바사가 메대를 먹죠. 그래서 이게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예요. 페르시아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이 헬라 제국이 결국은 또 누구한테 먹히냐면 로마 제국에 먹죠.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내내 이 나라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때에 사실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네, 그 내용을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이스라엘 왕입니까? 유다 왕입니까? 유다 왕. 유다 왕 누구죠? 여호와김. 여호야김. 이때 벌써 김씨가 있었어요. 그랬잖아. 야. 김씨잖아. 후손. 우리의 선배? 아니.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도 참 복잡해요. 원래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아니었죠.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대왕 사울 맞죠? 네.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다윗이 왕이 돼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위를 잇죠? 솔로몬. 지혜로우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셨네요. 이거 아껴야 돼요.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나누어져요. 분리가 되죠. 네. 자, 이때 혹시 솔로몬의 왕국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왕 이름을 얘기할 수 있는 분. 여로보암 르호보암이죠. 네. 예.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지금 틀린 줄 알았어 우리. 뭐. 아 목사님 너무 장난꾸러.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가 왜 갈라질까요?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12 그 장로들과 좀 분립이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향락을 즐기고 정치를 잘 돌보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많아져서 더 갈라진 부분들이 생긴 거 아닌가요? 그때 그 예. 다윗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여자 이름 뭐지? 바세바. 바세바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이제 저주를 받죠 하나님의. 그래서 그 뒤에 그 원인으로 치면은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때 갈라지는 중요한 이유는 아까 이제 우리 광호 학생이 우상을 섬겼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뭐예요? 때문에. 그 여자들이 들어올 그렇죠. 때 그 자기 신들을 가지고 그렇지. 와서 그 이방 신들을 신들을 다 지으려면 그 나라의 그 신들들. 경제적인 부분을 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윗 왕의 그때 예언이 나온다니까. 솔로몬이 성경 기록에 보면 1000명 가까운 여인들을 네. 평생토록 같이 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1000명이요? 1000명이에요. 의자왕한테 뒤졌네. 그런데 거의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온다는 것은 한 개인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섬기던 신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됐죠. 이 혼합 종교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흐려져요. 그렇죠? 네. 신앙이 흐려지면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리되는 중요한 동인이 되면서 동시에 이 솔로몬 때부터 많은 재단이 이스라엘에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두 조각이 나요. 이렇게 이제 갈라지면서 첫째는 유다와 뭘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묶음이 돼서 유다가 되죠. 나머지는 이렇게 한 묶음이 되고 이렇게 크게 나라가 분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후에 이제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될 때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자, 여호야김은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이름들 때문에 헛갈릴까 봐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선생님이 복잡하게 얘기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으시고 아멘. 내가 그걸 못하는데. 먹어서. 할 수 있어. 자, 우선 다니엘이 그 끌려가던 때 왕 이름이 등장을 하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이에요? 3년. 예. 그때 바벨론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그 아주 왕이 빨리 된 사람이에요. 네. 4살 때. 간 4살 때. 이건 좋고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때 느부갓네살은 왕이 아니에요. 아직.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전쟁에 출정을 하다 보니까 내치를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미리 실권자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치냐면 예루살렘을 쳐요. 점령을 해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이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때 왕족을 몇 명 붙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천민들을 붙들어 가는 게 아니고 똑똑한 명석한 두뇌 집단들을 다 포로로 붙들려 가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전 8년 전에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일찍이 붙들려 갑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도 36년 일제 강점기가 있을 때 사전에 미리 억지로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사실이 있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묘하게 능욕하고 숨겨서 많은 이 조국의 두뇌들이 일본으로 끌려갔던 적이 있어요. 비슷한 거죠. 그 3절이 그 말이에요. 보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이 사람들 중에 포함된 자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이제 추측건데 왕족이라는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어쨌든 이때 8년 전에 끌려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8년 전에 왜 먼저 다니엘을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 속에 허락을 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중요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8년 후가 되니까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그대로 바벨론 땅에다가 아주 포로를 통해서 옮겨버리죠. 자, 우리는 먼저 오늘 8년 전에 이 다니엘을 끌고 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요셉이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요셉이랑 아주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참 마무리할 때 우리 요셉 공부했죠. 네. 자, 여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왜 8년을 먼저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다가 보냈을까? 아니, 정확히 끌려가게 했을까? 근데 여기는 첫 번째,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바벨론 왕들이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의 그 불굴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왕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때 세계 중심이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이방 땅의 영광이 아니라 세계 중심의 국가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온 세계에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 홀로이시라는 사실을 이 바벨론 속에 다니엘을 미리 집어넣음으로써 선포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방금 우리 주은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요셉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제 8년 후면 동족들이 다 포로. 끌려올 거죠. 네. 그래서 미리 보내신. 보내어 동족들이 끌려올 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요셉을 미리 보내서 뭘 만들어 놓죠? 총리를 만들어 놓아서 가난과 기근의 때를 대비시키죠. 포지션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주 그래서 다니엘과 요셉은 그 유사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할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 여기 절벽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세요. 그 전능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은 왜 끌려갔냐면 나중에 다니엘이 끌려간 이유를 깨닫게 돼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우리 뒤로 넘겨서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쯤에 이 부분을 다시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